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26번째로 잘 심어야 잘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잘 심어야 잘 거둔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가시, 덩굴, 잡초만 무성할 것이며 결국 그 밭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심어야 잘 거두지 잘못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잘 심어야 잘 거둔다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연의 세계를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자연의 세계도 잘 심어야 잘 거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알지요. 거기에는 4가지 밭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밭은 딱딱한 상태지요. 수레가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닙니다.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져 순을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었습니다. 밑에는 돌이 깔렸는데 위에 이제 약간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틈에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순이 올라왔는데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돌짝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습,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예수의 은혜는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카시아나 탱자나무나 가시가 무섭게 우거진 곳에 뿌리가 내리려고 씨앗이 뿌려졌는데 조금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너무 세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간달 살아가다가 결국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 예수에게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더 재미가 더 좋아요. 친구 어울리고 동창회 어울리고 세상에 술 먹고 방탕한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은혜는 먹지 못하고 세상의 기운이 결국 나의 신앙을 가로막게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고 좋은 땅을 말하지요. 이것은 길가밭처럼 딱딱한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개간되어지고 돌도 다 제껴지고 가시밭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에서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있든지 거듭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역사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반드시 심어진 것이 있고 물을 주고 가꿔야 되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레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이 심거나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것을 제껴놓고 그냥 우연히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심어야 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천국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 이유를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둘째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세 번째는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도 아유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메추라기를 먹고도 아이고 질량 나네, 못 먹겠어. 그들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 앞을 인도하고 밤낮 지켜주고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을 자꾸 추구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누구 탓, 누구 때문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들어줄 만해요. 어쩔 수 없이. 3번부터는 짜증나기 시작하죠. 4번, 5번 반복되면 저 인간은 왜 저래? 나만 만나면 신세한탄 한풀이 하는 거야. 뭐야? 듣기 싫어요. 아무리 그 얘기가 뭐 거짓말이 아닌 사실일지라도 그 소리는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믿음을 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지, 자꾸 원망 불평을 해대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같이 합시다.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입술의 고백을 원망과 불평, 신세, 탄산 그렇게 함으로 인생이 달라질 것 같냐? 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입술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서로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엊그저께 6.25 전쟁 76년째가 됐잖아. 76년
50년도에 발발했으니까 지금 정전협정대에서 휴전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살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는 김일성 독재로 그 체제가 그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세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는 전부 다 살이 통통해요, 빼빼해요. 배가 넉넉히 나왔어요, 홀쭉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곰은 뚱뚱해, 아들 곰도 돼지 같아, 셋째 손주 곰도 뚱뚱해. 지들만 먹어도 되니까 뚱뚱한 거지. 북한 사람 전부 다 보십시오. 홀쭉해요, 홀쭉해. 빼빼합니다. 배급 줘서 조금씩 먹어대니 이런 황소처럼 먹기는 이만큼 먹어대니 당연히 살 빠지고 홀쭉해질 수밖에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병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이 땅 북한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자가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돈만 생기면 그 돈 갖고 뭘 만들어요? 거기는 핵무기만 만들어대고 있잖아요. 핵무기만. 그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 국토가 황폐화돼 가지고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비껴나세요. 이거 하나 만들 만한 공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황폐화되고 망가진 나라였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앙골라 다음에가 우리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니까. 그렇게 박살난 나라가 75년이 되어서 2026년이 된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망가지고 현실이 절망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나요? 천막교회로 모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천막교회에 나무 갖고 묶어서 십자가 걸고 가만히 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탑 북한 땅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조선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문제의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세계 탑입니다. 손을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초격차 인프라 첨단 기술이 세계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인데 HBM이라고 해서 신소재 반도체 D램을 개발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깐부치킨에서 치킨 파팅을 했잖아요. 올해 또 왔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손을 싹싹 비비냐면 우리나라한테, 미국 우리 회사한테만 독점 공급을 해줘.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 양반이 왔다 간 다음에 갑자기 하이닉스가 갑자기 올라가고 삼성 주가가 올라가고 요즘은 그거 없으면 말이에요. 포모 현상이라고 하고 많이 힘들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 만드는 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 그 배 만드는 조선수로 있잖아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의 최고. 그 다음에 잘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그 현무천궁이라고 하는 그 무기 있잖아요. K2라고 하는 그 장갑차 만드는 거, 탱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할 만큼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K 컬처, K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탑 가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BTS. BTS 들어보나 보셨나 알기는 하시나? 사람들만 나타나면 다 뒤집어져요. 가수들이 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물며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요. 한 번 더 오라고, 제발 한 번 더 오라고 할 정도로요. 블랙핑크, 싸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상이 세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어떤 옷을 입었대? 이 사람들이 귀걸이를 차면 어떤 귀걸이를 했느냐? 어떤 화장을 했느냐?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모든 것이 한국 K컬처가 돼가지고 세계 탑을 우리가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K푸드라고 해서, 푸드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얘기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나와서 먹는 걸 보니까 뭘 먹는가 유심히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떡볶이, 순대 있잖아요. 떡볶이가 떡볶이지 순대가 순대지.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머나 BTS가 순대를 먹네, BTS가 떡볶이를 먹네, 그러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호떡이 호떡이고 붕어빵이 붕어빵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와 BTS가 먹는다 그러면서 그거 먹으려고 우리나라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 한국 사람이면 다 알고 먹는 약과 한국 사람이 먹는 떡 별것도 아닙니다. 편의점 가면 다 쌓여있는 불닭볶음면, 도시락 라면, 참깨라면, 그까짓 게 뭐라고. 한국 것이라면 다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애국 여행 가서요. 여행 가가지고 교통 신호를 어겨가지고 교통 경찰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제 딱지를 뜯을 거 아닙니까? 신호 위반했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커피, 막대 커피 뭐죠? 맥심 커피. 그 커피를 우리는 흔히 먹고 별것도 아니지만 그 나라는 이 맥심 커피를 최고로 명품으로 친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주려고 요만한 200개짜리 그 맥심 커피 한 박스를 선물 상자에 넣고 갔었어요. 근데 걸렸는데 어떻게 말은 안 통하지. 돈 많이 먹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주면서 뇌물로 주었어요. 그러다 이 그거를 받아먹지만 오 맥심, 오 맥심. 그러더만 그냥 풀입해서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 경찰관의 부인이 그 맥심 커피 좀 어서 좀 구해오라고, 그것이 요즘 대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가 봐. 그저 이걸 보자마자 맥심 커피 한 박스 받자마자 와우 풀입해서 통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담고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야.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둘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농사도 잘 심어야 잘 거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인간의 농사도 잘 심어야 잘 거둔다. 그냥 나눴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릴 적 버릇이 몇 살 때까지 가요? 80살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서부터 잘 교육받은 사람은 잘 교육받은 만큼,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 경험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엄마가 나서부터 돌을 대어 젖을 뗄 때까지 딱 엄마가 품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거기서 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교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훈련되어지고 나중에 자라서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잘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제상 중에 관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서가 관자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년 계획을 할 때는 농사를 짓는 것을 계획한다. 10년은 나무를 10년 동안 심어야 베어서 제목으로 쓸 수가 있단다. 그런데 사람은 100년을 목표로 하고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서부터 100년 동안 그 사람이 살아갈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잘 가르칠 때 100년 대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던 교육열이 가장 뚜렷한 것을 보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았던 거 봐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애들을 공부시켜서 가르치는 것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휘고 손가락이 갈퀴처럼 휘고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하더라도 자식 새끼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죠? 돼지 팔아서 공부시키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논밭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는데 집중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어요. 그것을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싫든지 좋든지 아이들한테 마땅한 것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문구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꼭 가르치고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아멘.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왜냐? 나의 죄와 사망과
실패와 저주와 가난과 사단의 압제와 영원한 심판을 철폐하기 위함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뿌리와 같은, 우리의 교회의 허리의 중추뼈와 같은 이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동창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친목계 모임이 아닙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끼리 가서 하하 호호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공부하고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찬이 하늘을 쫓아 공중을 쫓아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신부된 주님의 교회들,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바로 재림 그리고 휴거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은 다른 것은 조금 덜 기대해도 괜찮아. 그러나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일수록 뭘 심어야죠? 뭘 심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절망 대신에 희망을 원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서글프고 눈물 줄줄 흐르는 가슴에 한탄하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맑고 밝고 환한 미래적인 희망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삶의 형통을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은총을 자식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미래의 밝은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여 헬라 땅으로, 이방 땅으로 잠깐 피해 계시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를 했어요. 고난당하여 지금 굳이 예수님이 그런 슬픈 일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니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밀알 속에서 새 생명이 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심을 때 심어야지. 심지 아니고 방관하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미래의 환한 날을 기대한다면 범사에 감사를 늘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를 심읍시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우리 입속에서 확인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하는 순간에 그 감사는 현실로 내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왜 마음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탄식하고 싶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빨을 꽉 물고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R.A. 토레이 박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여슬을 손에 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일본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으로 일본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같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영동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 번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는 것인데요, 집회하러 가기 전에 무진장 제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무진장 사탄이 막 방해를 느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유, 몸이 안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뭐 못하겠다고 할까, 뭐 다음에 가잔다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마음이 탁 들다가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이번 집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할렐루야. 그 찬양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처럼 메마른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로우신 목사님인데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가 60년 된 교회고 권사만 50명이야. 권사만 50명. 얼마나 교회가 큰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은혜 경험을 한 상황에서 더 큰 은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어마어마한 핵폭발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밖으로 팍 나오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탄식하기 시작하고 충만한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손 붙잡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막 어마어마한 감격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이고, 권사님들, 그 연세대 앞선 분들이 90도로 인사를,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언제 봤다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참 그 좋은 은혜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속에는 감사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내일을 봐야 되고,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원망과 불평은 제하여 버리고 감사만 하세요. 그 감사가 현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의 환한 날을 기대한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응답을 거둔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막장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때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고달파요. 그런데 그 환난 때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미리미리 예방 기도가 있어요. 가집시다. 예방 기도. 아멘. 이게 뭐냐면,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방 진단, 예방해서 미리미리 자동차를 이렇게 잘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고가 안 나요.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건강검진 잘해서 예방검진을 해놓으면 어때요? 중환병에 걸리지 않아요. 미리미리 단속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살짝 넘어가는 거야. 기도도 똑같아요. 잘 들어요. 평상시 기도빨 안 하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미꾸라지처럼 빼절빼절 하는 사람들은요, 환난 당하면 그냥 기도가 너무 고달펴. 금식 기도해야지, 철학 기도해야지, 목을 터져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고달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알아? 다 그래요. 그런데 예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크게 눈물 빼며 금식하며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렸는데 뭐가 막혔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을 터져라고 기도하겠어요? 다 순탄하게 열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방 기도를 늘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돈을 내가 쓰지 않고 미래로 보내놓잖아. 그게 적금, 예금, 펀드, 투자, 이렇게 ETF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지,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 싫지, 그래도 기도를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미래에 갔을 때 그걸 찾아 쓰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0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잠언서 12장 21절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늘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의 평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땡볕 맞아가면서 더위 쬐면서 죽겠는데 여러분들 논밭 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가을의 열매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갖고 다른 제자들은 삐질삐질 핑계대고 안 나오잖아. 그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것들도 자빠져 자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1시간 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눈이 피곤해갖고 못 이기는 거야 잠을. 결국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미래의 환한 날을 기대한다면 힘들수록 충성과 헌신을 많이 심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충성과 헌신을 많이 심어 놓으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심어놓은 것 누가 거둔다고요? 자식들이 거둔다는 겁니다. 몇 배로요? 100배로 거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해, 설렁설렁해, 적당히 해, 멀찌감치 걸어가.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사는 것은 다 헛것이 없어요. 다 거두게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탐스럽죠. 그 옆에 갓을 쓰는 한 영감님이 있습니다. 그 영감님이 누구냐? 구두쇠예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는 왕소금입니다. 인색한 영감탱이에요. 돈 한 푼에 벌벌을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머슴이 지금 논일 밭일 하고 돌아와서 텐마루에 앉아갖고 점심밥을 먹는데 저 보세요. 볼태기가 터질 것 같지요? 옆에 나온 쌓아놓은 그릇을 보세요. 8개가 쌓아져 있죠. 지금 먹고 있는 그릇까지 9그릇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탱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든든히 먹게 많이 먹어야 쓰네. 잘 먹어야 쓰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인색한 영감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지. 누구 일을 시키려고? 내일 하니까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함이라.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은 많이 먹어야 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일 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격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줬다가 뺏어가 버리잖아요. 왜? 줘도 안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10개 받았는데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보너스로 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신경 쓰이고 손과 발이 피곤하고 물질도 어찌 보면 조금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너희들이 100배나 받고 너희에게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